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 500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500명의 성도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후에 120명이 남았는데 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힘입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더라. 얼마나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충만하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소동할 정도로,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적을 행한대,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대, 죽은 자가 막 살아난대, 기도하면 불치의 병이 막 났는데, 막 귀신이 드러난대, 막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오병이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일생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 양육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많은 납비 선생님이죠. 그도 제자로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들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 됨됨이만 봤습니다. 키가 적거나 크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같이 노인이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로 보고 제자를 삼았다면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만 쓰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았다. 그럼 뭘 보셨냐? 예수님이 본 것은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간직은 공무원이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세간직은 지금은 이제 세상이 민주화돼서 뇌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뇌물도 줘야 돼. 부수입도 많아. 이런 좋은 직장이에요. 잡기가 어려운 좋은 직장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이보다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안 따르는데,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는 그 직업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봤는데 마태가 손해를 봤나요? 전혀 안 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고 마태복음을 쓰는 위대한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태 가정이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족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를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나 상급이나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순종해봐야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순종이에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순종을 봐요. 그때 베드로가 안 쫓았으면 수제자가 못 되는 거죠. 마태도 안 쫓았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보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할 수 없는 것도 네가 순종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봐. 두 번째, 예수님이 보는 건 충성심이에요. 충성.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이게 사람 보는 예수님의 눈이에요. 일을 딱 시켜봐. 적은 일이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됐다. 일을 시켰더니 사소한 거라고 우습게 여기고 안 하네. 너는 틀렸다.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너 하나님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 마라. 충성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겼더니 대충 하는 사람, 시간 때우는 사람 절대 쓰지 마라. 그런 사람 쓰면 하나님 일이 망친다. 망쳐.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충성심을 봐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충성심이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외모를 보지 않고 열심을 봅니다. 열정. 무슨 일인지 맡겨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 베드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주여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답하고 무슨 일도 맡겨주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늙었는데도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 왜 쓰셨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냥 저주해서 지옥 보내버리면 되지. 왜 썼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주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낼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교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성품이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뭐든지 맡겨주면 대충 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은혜를 주었더니 죽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했어요. 신약 성경이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건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무도 못 쫓아가는 거야. 그 열심은요 12제자도 바울을 못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너는 한번 은혜 주면 열심히 있을 사람이구나, 열심히 할 사람이구나, 이거 보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이것만 보고 쓰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본을. 첫째는 기도 생활에 본을 보였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산기도도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어요. 그 다음 둘째는 전도의 본을 보였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했어요. 세 번째,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본을 보였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했는데 교회에서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병 치료받으라고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성경 안 읽나? 성경대로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그러고 순종 안 하고 그런 기도 전혀 안 해주는 교회를 옳다고 그러고 누가 마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런 이적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않고 야 봤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열병도 치료되고 죽을 병도 낫는 거 봤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왜? 영생을 얻어 들어간 나라가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육신은 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지옥 가.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반대로 지옥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있습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기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것을 본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너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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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너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자들 잠만 자고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 왜 너희 기도하냐?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러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훈련시켰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십니다. 전도 훈련을 계속 시켰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아멘 하고 받고 너희를 환영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하고 이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에 좋은 걸 많이 기도해줘라. 이 집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빌어주라. 아 그래요?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가 노멘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이 너한테 갈 것이라. 제자들 그렇게 전도 내보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갔는데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러면 나올 때 먼지 털어버려라. 먼지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어렵도록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너희도 가서 해봐라. 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봐라.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주어서 너도 가서 해봐. 보기만 말고 너도 해봐. 가서 해봐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가서 해봤어요. 12명도 했고 70명 전도되면 또 가서 해봤어요. 그래서 70명 전도서는 평신도들인데 가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항복해. 항복. 나갔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항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죠. 드러나고 야 귀신아 나가. 그러면 알았어 나갈게 막 그러고 너희 들어갔어 막 지옥 들어갔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항복하잖아요. 해봐라 이거야. 시키는데 해봐라.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정신 차릴 거 아니야.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냐. 해봐라. 해봐야 알 것 아니냐. 그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전하는 훈련을 안 시켰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훈련 안 시켰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시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만 아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시켜. 대신 예수님이 이걸 부탁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제자들한테 당부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했대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의 은사도 있는 거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은 사실 성령 충만 안 해도 자신이 하나님이셔. 성자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제자들이 그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성령 받으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지 성령이 준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봐.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내보냈지 성령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는 앞으로 내가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건데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써놨잖아요. 성경이. 언제나 성경이 옳고 내가 틀렸다니까요.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지식이 틀렸으니까 내 지식 믿지도 말고 내 생각도 믿지도 말아요. 답은 다 성경이에요. 나는 왜 증인이 안 됐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지금. 자, 성령이 초대교회에 120명이 딱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탁 일어나. 불치의 병들이 막 그냥 나서. 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동네 사람이 아파 기도해. 회사에서 옆 사람이 암 걸렸대 걱정 마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기도 한 3번 해줬더니 병 싹 나서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능력 받았어요. 안진뱅이 보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버리잖아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받잖아요. 베드로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환영이야, 환영. 예수님 지시대로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 명령한 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시대에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매우 핍박받는 일이에요. 지금만 핍박받는 일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무슨 소리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도 핍박받았어. 그래도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고 병자들이 나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다 보니 영적인 세계가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해도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다, 다 사실이야, 우리가 몰랐던 걸 지금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어떤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얘기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막 실망에 빠졌어요. 낙심, 좌절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의 지도자, 안내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없으니까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봐라,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란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힘을 얻었어요. 자, 이제 나는 하늘로 승천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 믿음, 이걸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하도록 해라.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아내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간절히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여기 계시면 모두가 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았으면 아무것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잊어버리면 능력 있어도 사역 못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은혜를 달라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자신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왔는데 없다면 큰일입니다. 큰일. 빨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십시오. 3일. 영이 가장 빨리 회복되고 가장 빨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제가 해보니까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니까 가서 3일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도 보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험악한 시대에서 없다면 큰일이죠. 가능한 많은 성령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결심하세요. 나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겠다. 나도 특별 기도를 하겠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나도 기도해 보겠다. 결심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을 3일, 안 되면 또 3일 수십 번을 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